안녕하십니까. 한국 붓다와다 불교 원주 해피선원입니다.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일전에 해피선원을 마련하고 안팎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는 중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 부처님의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탱화라고 할까요? 부처님의 뒷면에 어떤 배경을 좀 넣으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제 고마운 고부님께서 아주 잘 그리는 작가분한테 연꽃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좀 부탁해서 그려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주셨고, 우리 대구 스리랑카 선원의 주지 스님께서 지금 스리랑카에 잠시 가셨는데 스리랑카에서 좀 부처님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좀 구해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우리 부처님이 스리랑카에서 오셨어요. 스리랑카에서 조성되신 부처님 모셔왔는데,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좀 뒤에 배경까지도 함께하면 좋겠다 해서 저도 좀 청을 드렸고, 근데 형편이 이렇게 여의치를 못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처님 뒤에 후불 탱화처럼 이렇게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제가 한 10년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된 비구로 살았는데,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이사장이시죠. 아짠 진영 빤야와로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잘 찍은 사진인데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선물해 주신 사진입니다. 원래는 사진이 이 사이즈보다는 좀 커요. 그런데 이 사이즈에 맞게 좀 재단을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부처님하고 참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배경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작업 마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우리 아짠 진영 빤야와로 스님께 여러 가지로 늘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원주 해피선언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역시 또 진영 스님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울산 가서 진영 스님 만나 뵙고 격려금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영 스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뒷 배경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태국인지 미얀마인지 좀 잘 찍어진 사진인데,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부처님하고 색감으로도 그렇고 잘 어울려서 저도 오늘 오전에 아주 흡족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뒷 배경을 조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소개드릴 부분은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우선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좌대입니다. 좌대에 삼기의를 적은 거예요.
빨리어로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번역을 뭐 보통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삼기의입니다만은 저는 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부땅 사라낭 가차미 이래 되는데 가차미라는 것은 가다, 영어로 고우죠. 고우의 1인칭 단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갑니다 이런 의미고요. 부땅 하면 부처님이죠. 사라낭 하면 사라낭이라는 요 단어가 보통 귀의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대로 의지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땅하고 사라낭이 두 단어 모두 목적격, 그래서 같은 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라낭, 의지처하고 부땅, 부처님하고가 동일한 문법적 구조죠. 그래서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누구냐? 사라낭, 의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로 담망 사라낭 가차미 하면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 상강 사라낭 가차미 하면 의지처인 상강에게로 나는 갑니다. 근데 상가라고 하면 보통 승가 이렇게 되고 부처님인 불, 가르침인 법, 그리고 승이 되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게로 나는 갑니다라고 라는 의미인데 상강 사라낭 가차미를 어떻게 번역할까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제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하는 그 스님들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알려주는 상가, 이 승이 누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복전이 되는 상가 이렇게 경전이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에 출가한 비구 모두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복전이다라고 상가에 포함되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경에서 정의하는 상가는 사쌍팔배 네 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그 중에 특히 출가한 자 비구 비구니 가운데 아직 공부가 그 성자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 제자들은 상가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가는 아리아 상가라고 해서 성스러운 상가이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복전이다라고 불교 신자들이 귀의저로 하는 그 성스러운 상가 아리아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출가해서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면 모두 의지처인 세상에 복전이 되는 상가, 아리아 상가, 성스러운 상가냐 이렇게
정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 예류도 예류와 일례도 일례와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라는 8무리의 성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강사라는 가짜미를 번역하면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스님들에게로 갑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상가에게로 갑니다 라고 할까 하다가 그런 아리아 상가, 세상에서 복전이 되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과 가르침에 이어가지고 의지처가 되는, 의지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그분들은 상가 중에서도 아리아 상가, 성스러운 상가이고 그 구성원들은 성자들이다. 이런 이제 좀 구체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성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선언을 장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처님 가르친 성자들 세자로서 발음을 맞췄죠. 그래서 이제 붓당사라는 가차미, 담망사라는 가차미, 상강사라는 가차미 하면은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3개의 문장인데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의지처인 부처님, 불과 가르침, 법과 성자들, 승에게로 나는 갑니다. 불법승 삼보에게로. 그 불법승 삼보가 누구냐? 의지처다. 그래서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이제 삼기의를 번역을 해가지고 누구든 그래도 선원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까라고 할 때 그냥 좀 읽어보시면 붓당사라난 가차미, 담망사라난 가차미, 상강사라난 가차미 하고 빨리어도 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이제 좌대의 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광고회사 저하고는 출가 전부터도 불교 일을 함께 하던 분들인데 아주 제 생각을 잘 읽어가지고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쪽에도 연꽃이 좀 있고 저쪽에도 연꽃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디자인이 되었고 자대 위에 모셔진 앉아 계신 부처님하고도 잘 어울리고 배경도 훌륭하게 잘 마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오신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부처님 뒤에 알천진영 반야와로 스님께서 선물해 주신 사진으로 배경을 잘 조성했고요. 부처님 모셔진 앉아 계신 좌대의 삼기의를 아주 보기 좋게 도안을 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2개가 더 있는데, 우리 지금 불단은 굉장히 단순하게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불단의 요 자리하고 저 자리하고 보시함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보시함을 설치하고 이게 이제 투입구가 있는데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른쪽에는 보시함 1번 나를 위한 제사, 이 보시 공덕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시함 2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해서 이 보시 공덕이 사랑하고 소중했던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했어요. 요 두 번째 보시함 뒤에는 역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이제 작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제가 목공서 다시 좀 의뢰를 해서 요 부처님 작은 부처님 앉아 계시는 자리를 요 안내판보다 살짝 높게 이렇게 좀 올려 보시기로 했어요. 아마 다음번에는 부처님이 보시함보다 조금 위에 앉아 계실 거예요. 대략 한 요 정도 높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주 해피선언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불단의 기본적인 조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선언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법부님들이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참고해야 하는 공부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해가지고 좀 더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벽이 있으니 이 벽을 공부에 도움되도록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좀 구상을 어떻게 그리든 그림이든을 그려놓아야 보기에 좋고 법부님들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미적 감각 없는 사람이라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의논해가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단이 조성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아니군요. 그 이전에 전 먼저 소개할 게 하나 있군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디자인한 내용이지만 좌대에 이렇게 삼귀의를 도안을 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도안을 좀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좌대처럼 크게 할 일은 없겠지만 거의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 이렇게 이제 일단 인치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정도 사이즈를 앞뒤로 해가지고 삼기의와 함께 우리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해피선언 근본경전연구회의 홈페이지하고 전화번호 정도 간단히 안내하는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선언을 찾아주시는 또는 부산 법당을 찾아주시는 여러 어부님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거고요. 자, 이제 잠깐 제가 보시함을 두 개를 만들고 보시함 1번, 보시함 2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시함 1번 나를 위한 제사, 보시함 2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사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도라는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제사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아직 번역해내지 못한 중요한
신행의 그 신행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아직까지 다른 번역어를 못 만들어 가지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좀 제가 만들어 놓은 글을 좀 읽어드리는 정도로 왜 보시함 1번은 나를 위한 제사라 하고 보시함 2번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라고 했을까 를 설명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법회에서 다 설법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 아래에다가 먼저 공부한 동영상 연결해 드리겠으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자세히 보시면 부처님 지지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향상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사의 두 측면입니다. 얀냐 앤드 삿다.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얀냐입니다. 디가니카야 5번 꾸따간다 경과 23번 빠야시 경에 의하면 제사 얀냐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에 보면 옛날 사람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파알리어로 얀냐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꼭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 뭐 현재까지 이 의미를 가지는 우리말 번역어를 정확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때 그 오래전 사람들이 제사라는 형식으로 어떤 의식을 하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되고 행복이 되기를 하는 목적을 정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익되고 행복이 되는 이런 목적이라는 부분을 가져오려니까 아직까지는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런 식으로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옛날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이전에 진의 어떤 그 제사들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부분 좀 감안하시고 일단은 불교적인 제사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가니카야 5번 꾸따란타경에서는 마하위지따 왕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마하위지따라는 왕이 제사를 지나고자 하면서 궁정 바라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바라문께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라문이요.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존재는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도 까사파 존재한테 빠야시라는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까사파 존재하여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까사파 존재는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마하위지따 왕이 지내고자 하는 제사가 어떤 것이었을까? 빠야시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내려 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면 이게 부처님 이전의 제사 방법. 짐승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생명값을 신에게 바치고,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수백 수천 마리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니 이 생명값으로 당신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라고 대가를 요청하는 이런 제사를 옛날에는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사실은 제사의 의도에 맞지 않다. 당신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신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제사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 순간에는 직접 죽이는 일을 하고 많은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이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 아무리 당신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 제사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생명에 대한 살생의 업의 결과로 그대가 지옥에 갈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훨씬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서 조금 좀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빨리어로 얀데아라는 단어, 이 얀데아라는 단어는 옛날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요? 마하위지타 왕이라든가 빠야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로 얀데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못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을 삿땡겨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의 얀데아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익과 행복이 아니고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짓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번역어가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 제사 방법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얀데아가 있다. 얀데아가 있다. 그 얀데아가 무엇냐라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현재로서는 아이가 적절한 번역어를 못 찾아서 이 얀데아를 불교적 제사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번역의 문제로 제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언에서 보시함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 1, 제사 2라고 했을 때 이 제사라는 개념은 그냥 보통 말하는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거나 이런 식의 제사하고는 별개로 부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드는가? 이익과 행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인도에서는 얀냐라고 부른다. 원어인 얀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조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 경에서 전생의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서는 그런 제사의 위험을 알리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 그러니까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에 의한 제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하위지따 왕이 생명을 수천 마리 죽여가면서 지내려던 이런 제사, 이거 위험하다. 그 제사의 결과로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지옥간다. 이런 위험을 정확히 지적해주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얀냐가 있다. 살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얀냐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보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 전생에 보시라는 얀냐의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부처님 전생이니까 아직 부처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부처님도 보시하는 거 말고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방법을 추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처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경을 설하시는 때에서 부처님은 누군가요? 이제 부처가 되었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온전하게 참으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나 더 적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얀냐 방법을 깨달아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불교적인 신행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 가문을 잇는 제사,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보시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보시를 했어요. 나도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보시를 합니다. 내 아이들도 나를 이어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보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가문을 이어가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아이도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 제사라는 표현보다 얀냐 이럴까요? 가문을 이어가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라는 것은 뭔가요? 머리만 깎으면 그 사는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저 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좀 전에도 우리가 그 성자들 이렇게 이제 상가를 표현했습니다만 현명한 분이라면 누가 참으로 이 보시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나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돌려줄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가면서 적절한 자리에 보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을 지음해서 특정 사원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아니라 사방의 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승원을 짓는 일. 그냥 우리 스님 해가지고 우리 스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신행터 이렇게 우리절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올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부처님 제자인 출가자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절을 짓는 것. 요것이 이제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절, 우리 스님 이렇게 나를 제한적인 불교 신자가 되지 말고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고 우리 사회를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불교를 포괄적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겠고요. 세 번째, 깨끗한 심,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이제는 보시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바로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라고 내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일. 이게 바로 얀냐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라고 이러한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불교 신자가 되는 이 일이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제사다, 얀냐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하는 일보다도 더 커다란 효과를 나에게 주는 것. 불법성 삼보에게 비하는 일이다. 불교 신자가 되는 일이다.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깨끗한 심,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킨다. 당연하죠. 이제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면 불교 신자인 나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지하는 것 갖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피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비나 중독성 물질들 때문에 방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삶의 질서를 부처님은 제시해 주죠.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질서로운 삶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이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지 뭐 5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이 5개를 늘 말씀하시느냐 하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행위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데 어떤 행위는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그러니 나는 나의 지자들에게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행위들을 기준해서 그 기준된 행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그대들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기를 바란다. 라는 부처님께서 행복으로 이끄는 이익과 행복을 위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고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귀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부처님께서 안내하는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는 5계를 지키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더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5번째,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 부분은 이제 디가니카야 2번째 경 사문과 경을 중심으로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절하면 열애로부터 법을 들은 자들이 내가
온전한 향상을 위해서 출가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비구가 되어가지고 비구로서의 올바른 삶을 실천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엄청 길게 설해지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하는 일은 뭐 별도의 법회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열애, 즉 부처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함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일이 보시보다도 더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계라고 하는 향상으로 이끌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오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 위에서 이제 부처님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수행하는 삶은 훨씬 더 큰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옛날에 부처님이 안 계시던 시절에 어떤 것이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주는지 몰라가지고 살생하는 일로서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얀냐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얀냐라는 말로 얀냐라고 하는 제사라고 번역된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는, 참으로 실제적인 이익과 행복이 보장되는 얀냐, 불교적 제사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5단계로 부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보시함 1번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하는 이런 얀냐이니까, 그런 행위이니까 그대로 나를 위한 제사라고 설명을 하고, 이 보시공덕으로 보이실까요? 이 보시공덕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원에 오셔서 보시를 좀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에 왔으니까 불전하게 돈 넣는 거지 이렇게 보시하지 마시고, 참으로 이 보시의 행위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라는 것이, 물론 종합법유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오계를 지키는 거, 부처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 이만큼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러니까 선언의 유지를 위해서 보시하는 이 일이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담고 있는 안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가니카야 23 빠야시경은 살생을 수반하고 삭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지만,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살생의 유무와 참가하는 자들의 성향에 따라 제사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앞의 내용의 연장선이고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으로 제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얀냐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제사라고 번역을 현재 하고 있지만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말로 제사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꾸따단따경과 빠야시경이 말하는 제사, 즉 얌야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신령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그 잘못된 방법이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자면 결국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겠죠.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제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해야 하지요. 자, 이럴 때 앙구타르니카의 열애 모음의 177번 자누소니경은 삿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삿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개념으로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믿음도 삿다인데 이 삿다가 또한 이제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삿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는 바람을 담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조령제, 그러니까 조상의 영혼에 지내는 제사 이런 얘기죠. 조령제로 한국바하기성전협회는 망자의 제사로 번역하였는데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망자공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자누소니경에 의하면 이 삿다는 보시입니다. 신령에게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이제 그 삿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어떤 형태로 보시를 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 앞에서 보았듯이 보시를 하면 그 보시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나에게 있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얌야라는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삿다라는 말로 나타날 때는 보시를 똑같이 하는데 이 보시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생겨난다면 그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원하지를 않고 이렇게 말하죠.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되기를.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49제든 천도제든 지내는 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내는 거겠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그 타당성 이런 부분을 이제 보아야 하고 우리는 이제 49제나 천도제라는 그런 의식에 동참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의미상으로 보자면 보시를 했는데 이 보시로 생겨나는 공덕이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이런 마음이라면 얀야라는 제사가 되는 거고요. 이 보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달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삿다, 망자공양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보시 공덕이 전달되어서
우리 어머니 다음 생에도 아들인 제가 보내드리는 이 보시 공덕으로 넉넉히 사시기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거든요. 보내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나는 보내드렸는데 정작 이것이 우리 어머니한테 도달하나?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내드린 이 보시 공덕을 받아가지고 배불리 드실까? 이 측면이 또 주목해야 되지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다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달하는가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잔우손이경, 이 경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행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제사의 두 측면에서 얀냐와 삿다, 얀냐, 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하는 이런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는 보시함 1번, 그래서 나를 위한 제사 얀냐를 안내해드렸고, 보시함 2번에서는 섰다,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든 하고 싶은데 어떠한 행위가 돌아가신 그분에게 도달할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 뒤에도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나타내는 이 부분, 보시함 2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이 보시 공덕이 사랑하고 소중했던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해피선언에 오시는 분께서는 물론 이제 절에 오면 형편껏 가르침이 유지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보시를 함께 해주십니다만은 기왕이면 내가 하는 이 보시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보시할 것인가,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되는 삶을 부처님 덕분에 살고 싶다, 이런 바람으로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시함 1번에 보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어떤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돌아가신 그분, 그 사랑했던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함 2번을 이용해서 샀다라고 하는 망자 분양 함께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고민해가지고 우리 부처님이 중심에 모셔져 있는 가운데 부처님 뒷면 배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부분 잘 마무리를 했고요. 또 부처님 앉아 계신 불단에 저는 아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삼비의를 이렇게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표현한 이 부분 설명해 드렸고, 또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보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시할 것인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그
그분에게 나의 이 정성, 이 사랑이 도달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도시할 수 있죠. 도시하기 2번이죠. 네,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주 해피선언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갖추고 또 선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함께 공부를 희망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회를 시작하게 될 거고 명상, 수행을 함께하는 시간도 또 함께 준비가 될 겁니다. 조만간 또 그런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